안녕하세요. 여기 28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로 절박한 때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물론 지금도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경험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두 사람을 만납니다. 그 두 사람은 매우 다른 상황이었지만 도움의 필요성이라는 공통점을 안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어떻게 예수님은 그들을 도와주셨습니까? 첫째, 이 말을 하였으니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신 후에 그곳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두로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이며 이방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의 한 집에서 조용히 지내려고 했는데 마음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누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왔습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녀는 헬라인이며 수로보니의 족속입니다. 그녀는 이방 여인의 대표입니다. 이방 사람은 예수님께 자유롭게 나와서 도움을 청할 수 없는 형편이었죠. 그런데도 그녀는 예수님께서 자기 딸한테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절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모든 소망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27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식탁에서 아이가 강아지보다 먼저 음식을 먹고 배부르게 먹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강아지가 대단할지라도 강아지와 아들, 딸 사이의 우선순위는 분명하지요. 왜냐하면 아들, 딸이 개보다 더 소중하고 서열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줄 빵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는 일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녀와 개들을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여기서 자녀는 유대인을 말하고 개는 이방 사람을 말합니다. 유대인은 개를 부정한 동물로 여겼습니다. 그들이 사람을 개라고 말할 때는 의도적으로 무례를 범하거나 아주 무시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그녀에게 딸을 고칠 수 있는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을 먼저 도운 후에 이방인을 돕겠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받은 후에 이방 사람에게 그 복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너를 도울 때가 아니다.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목적은 조용히 있고자 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의 대답은 그녀에게 매우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28절을 다시 봅시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첫째로 주여 올소이다. 그녀는 자녀가 먼저 배불리 먹은 후에 개가 먹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그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정하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구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계란을 편을 두고 예수님과 논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이 계란은 사실, 실존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분노 없이 다른 사람의 특권을 인정하는 대단한 겸손과 수용입니다. 둘째로,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는 개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찾았고 그것을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부스러기였습니다. 그녀는 부스러기일지라도 그것으로 충분함을 믿었습니다. 현실에서 여인이 부스러기만 구했다고 해서 귀신도 부스러기만 나가는 것은 아니죠. 귀신이 나가면 온전히 나가겠죠. 그러므로 온전한 빵이냐 부스러기냐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지는 일은 시간 낭비입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부스러기라도 먹는 그것이 중요하죠.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할 그리스도는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부터 구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이방 사람은 구원 사역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 사역이 이방인에게 배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유대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예수를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방 사람일지라도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를 따지는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엘리사 선지자 때에 강대국 아람의 총사령관인 나하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그는 대단한 권세를 가졌을지라도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하여 엘리사를 직접 찾아와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얼굴도 보이지 않고 비서를 시켜서 이렇게 메시지만 전했습니다. 요단 강물에 7번 몸을 씻으면 나을 것이다. 나아만은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인정하고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비본질적인 것에 매여서 본질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랬을 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느 세계에서나 넘버 1의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넘버 2의 대접을 받으면 섭섭하고 속이 상합니다. 우리는 순서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순서는 자존심이기 때문이죠. 자존심은 또한 그 사람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세계에서는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그것은 내 필요에 대한 예수님의 도움입니다. 내 필요에 도움을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겸손과 수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스러기에 대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도움은 부스러기처럼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강력하고 풍성한 변화를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여인처럼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여 올소이다마나 상 아래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2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라는 말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는 말이죠. 여인의 이 말대로 그녀의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여인의 말은 예수님의 계획을 바꾸셨습니다. 그녀는 귀신이 나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정말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는 여인의 말을 듣고 이방 세계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녀의 겸손과 믿음을 보시고 구원 사역의 순서를 바꾸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아이가 배불리 먹기도 전에 개에게 부스러기를 주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셔서 유대에서 먼저 일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이방 세계를 무시하거나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유대적 배타주의가 아니라 온 세상의 빵을 나누어주는 포용주의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의 문화적, 인종적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예수님은 오늘도 온 인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기꺼이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현대에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희망을 갈구합니다. 돈과 스포츠, 오락이나 인간관계 같은 것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죠? 이곳에 희망이 있다라고 외치는 다른 종교. 또 내 몸 한편 편하고 즐거운 것이 곧 소망이다라는 세속적 야망과 쾌락도 예수님의 자리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학자는 오늘의 시대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불가능했던 사회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사회로의 환원이다, 전환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 희망을 두며 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줄어드는 이런 세상 분위기에서 오히려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의 본질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우리가 교회의 문턱을 높게 하고 우리끼리 누리는 은혜에만 취해 있다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점점 고립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로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으로 흩어져서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흩어지는 역할도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그리스도이면서 동시에 이방인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만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누구를 어떻게 돕습니까? 둘째, 에바다. 다시 예수님은 두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들렸다가 데가볼리 지역을 거쳐서 갈릴리 바다로 오셨습니다. 데가볼리는 한 지역이 아니라 요단강 동부에 있던 그리스 교통의 10개의 도시의 연합체입니다. 데카폴리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도착한 이곳 갈릴리도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누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애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그를 고쳤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을 군중 사이에서 따로 불러내어 손가락을 그의 귀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에바다. 이 말은 열리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귀에 명령하셨죠.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그의 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혀에 맺힌 그것이 곧 풀렸습니다. 그의 말이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경고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경고할수록 그들은 더욱 널리 전파합니다. 사람들은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은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까? 37절을 읽읍시다. 시작.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알더라.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잘하였도다 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 즉 뭔가 새롭게 만드실 때 쓰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새롭게 만든 일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오늘 성취되었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은 당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크고 작은 일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다른 일을 만나면 과거에 체험했던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둔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 점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은 오늘을 사는 사람의 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하여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며 일방통행하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말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죠. 이런 사람은 사람과도 사귀지 못하고 하나님과도 사귀지 못합니다. 소통의 시대에 소통을 몰라서 자기만을 성을 쌓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삶을 사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교회가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귀 속에 손을 놓고 뚫어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닿아야 귀가 뚫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닿아야 말도 뚜렷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의 관계성도 회복하고 그래야 사람과의 관계성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 시대에서 답답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도 유일한 희망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께 나와 도움을 받은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어머니의 겸손과 수용 그리고 믿음은 우리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하여 답답한 삶을 사는 사람을 통해 우리 시대의 단면을 봅니다. 예수는 그들을 어떻게 도왔습니까? 네가 그 말을 하였으니 예받아. 우리가 삶의 상황에서 무력감을 느낄 때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도움을, 간청을, 필요를 넘치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풍성한 도움을 체험하고 그 도움을 캠퍼스와 유대에게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삶의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께 나와 도움을 받은 두 사람을 만납니다.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어머니의 겸손과 수용 그리고 믿음을 배웁니다. 또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여 답답한 삶을 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의 한 면을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께 나가고 예수님의 넘치는 도움을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풍성한 도움을 체험하고 그 도움을 캠퍼스와 이웃에 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